할렐루야. 오른손 다 되십니다. 평생을 살면서 불치병 걸리지 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객지에 나가 있든지 군대 가 있든지 외국에 가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부모님의 믿음 따라 하나님 잘 섬기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 1명, 10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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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필리핀의 까라무탄 교회 사택과 조단 교회 사택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무사고하게 잘 지어서 봉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성경에 나와 있고 감람산이라고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가 예루살렘 시내를 전경으로 찍은 사진을 한번 보신 분이 계신지 몰라요. 예루살렘 시내를 이렇게 끼다랗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은 대부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쪽을 보고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예루살렘 성 밖을 나오면 기드론이라고 하는 깊은 계곡에 또랑이라 그럴까 무슨 하여튼 계곡이 있어요.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을 지나서 올라가는 조금 좀 큰 높은 동산은 아니고 감람나무라고도 하고 올리브나무라고도 합니다. 그 나무가 많이 있는 그 산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산에 즐겨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성 밖에서 겟세마네 동산까지는 아마 한 2시간 정도 걸어서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예루살렘 겟세마네 그 동산 지역에 성지순례 가느라고 2번 가봤는데 거기에는 많은 한아름 정도 되는 감람나무 약 한 200년, 250년 된 감람나무 고목들이 많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7가지가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7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뭔고 하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노고스는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구약성경과 신약성이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인데, 로고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안 되고 레마, 지금도 계속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그 말씀이 지금도 계속해서 들려온다.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이 민족에게 계속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뭔고 하니,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뭔고 하니, 찬송하는 거. 찬송. 구약성경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는 찬송시입니다. 찬송시. 그래서 시편에다가 곡을 붙여서 150편 찬송을 만든 사람도 있는데, 성도가 입만 뻥끗하면 찬송.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른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라든지, 뭐 길을 갈 때라든지, 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라든지, 저녁 기도를 할 때라든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하는, 찬송을 많이 부르는, 여러분, 말씀이나 기도나 전도나 봉사나 감사나 이런 모든 것은 이 땅에서 살 때만 필요한 거예요. 천국 가면 필요치 않아요. 천국 가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니까. 천국 가면 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찬송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찬송이 필요하고 천국에서도 찬양이 필요하고,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면 마음의 평강함이 와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게 되고, 할렐루야, 근심 걱정 모든 문제가 솔솔 잘 풀어지고,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니, 감사하는 마음. 생활에 감사하고 환경에 감사하고 나와 함께하는 가족 식구들에게 감사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늘 감사로 사는 사람하고 늘 불평하며 사는 사람하고는 건강의 차이가 엄청나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얼굴이가 환하고 뭐든지 신바람이 나는데,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얼굴이가 침침하고 매사에 신경질적이야. 신경질적. 일하는 것도 신경질적이고 말하는 것도 신경질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감사의 마음이 끊어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감사. 하나님의 말씀, 찬양, 감사, 그 다음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열심히 가족 식구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것. 전도. 그래서 성도가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를 전할 때 생명력이 생기는 겁니다.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봉사, 그 다음에 교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 것. 말씀, 찬송, 감사, 전도, 교제, 봉사 다 중요한데, 여기서 하나만 딱 꼬집어낸다 그러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 성경에 보면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라. 기도.
여러분, 무속신앙의 기도는 간구만 있습니다. 간구, 회개가 없어요. 모두 해주시고 모두 해주시고 모두 해주시고 모두 해주시고, 이게 무속인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기독인들의 기도는 회개와 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이러이러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기도가 다 응답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 제자들을 선정해서 전도하러 내보냈어요. 전도하러 내보냈더니 두 사람씩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하다 누구를 만났는고 하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낼 방법이 없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 딱 하니까 귀신이 그의 몸에서 싹 나가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밖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덕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성화 가운데 큰 문이 있고 예수님의 문 밖에서 두드리는 그림의 성화가 있어요. 그 성화가 있는데 그 문을 가만히 보세요. 문을 보면은 문고리가 없어요. 네? 문고리가 있어야 잡고서 열고서 들어가야 되는데, 성화에 보면 문은 있고 예수님은 밖에서 서 있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예수님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밖에서 두드리면 우리가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림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 생활 속에 모시면 모신 그와 더불어 우리 주님이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을 모셔드린다, 얼마나 중요한,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시키면은 그냥 묶어가지고 막 짬뽕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 식사 기도를 할 때는 식사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식사만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한 손길, 또 식탁에 둘러앉은 모든 사람들, 이 음식 먹고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은혜 속에 살게 해달라고 음식을 놓고 식사만을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일 낮 예배할 때는 주일 낮 예배만, 주일 낮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일 오후 그러면 그 오후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수요일 그러면 수요일 그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 그러면 새벽 기도만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 기도는 지진을 난 거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한의 문제라든가
또 가정사의 일이라든가 뭐 굶주림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를 시키면은 그 공적 모임의 기도는 요만큼 하고 다른 기도를 잔뜩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를 많이 하는데 평상시 여러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시간에 주어졌을 땐 그것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슨 모임을 갖게 되면 예배 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제목별 기도가 있죠. 제목별 예배 기도는 예배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배만을 위해서. 그다음에 제목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횡성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횡성 지역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목별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은 나라 뭐 예배 어쩌고 이런 거 얘기할 것도 없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다음에 횡성 복음화를 그럼 횡성 4만 6천 명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횡성에 있는 뭐 70개 교회가 다 부흥되고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그 제목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엉뚱하게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섞어가지고 남의 해야 할 기도까지 다 묶어가지고 그냥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대표기도는 모든 예배 때에 드려지는 대표기도, 신방 예배나 신방 가가지고 속회 예배를 드리잖아요. 속회 예배 드리면은 그 속회가 잘 되도록 속회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그런 게 속회 예배 기도, 속회 예배. 그다음에 속회 예배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속도원들이 다 마음을 모두어서 뭐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를 위해서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묶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모두가 다 통성으로.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목사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교회가 영적으로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볼게요.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안 해요? 솔직히 말해서 잘 안 하지요?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면 기도를 안 해. 좀 심하게 표현하면 교회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점점 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 들고 문제가 생기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가정사, 건강, 생활, 환경, 사업, 사람과의 관계,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있으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제 그랬냐 싶이 그런 모든 문제가 솔솔 잘 풀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간이 없어도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좀 떨어진 데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다가 보니까 뭔가 조용한 거예요. 그 내려와 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왜 자냐 그랬더니 육신이 연약해서 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날이 새면 붙잡혀 가서 십자가 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답답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42절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야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볼 때는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신성으로 생각할 때 나는 십자가 지기 싫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기도의 기본 요소가 있어요. 기도의 기본 요소.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하는 기도나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나 여러분들 자녀들이 하는 기도나 누가 하는 기도든지 그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은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나와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를 받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래서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홍천 동면교회 수타사 있는 그 지역 동면교회에서 목회를 한 5년 정도 했어요. 수타사를 한 40년, 50년 가까이 다닌 할머니 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네? 그 할머니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새벽에 나와서 종알종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 전사님, 그 할머니가 기도를 이상하게 해요. 왜? 어떻게 하는데?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새벽 기도 끝나고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중얼중얼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번 나더러 들어보래. 그래서 뒤에 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그분 기도 끝날 때까지 앉아 있었죠. 뭐 중얼중얼 그래요. 맨 마지막에 뭐라는 거 아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차 싶더라고. 내가 잘 가르쳐주질 않아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기도가 딱 끝난 다음에 일어나서 나가려고 그러고, 저기 할머니 아까 기도하실 때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뭐 내가 잘못했나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셨잖아요. 그랬대. 그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유, 그래도 내가 수타사의 절간에 한 4, 50년 다녔는데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되고 내가 기도를 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부처님이라도 들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을 설명을 했어요. 부처님은 석가모니를 상징하는 건데 석가모니는 성자고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한번 따라 하시겠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틀린 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틀린 거예요.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삼위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건 틀린 거는 아니지만 틀린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따라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관계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듣고 들어주신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기도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힘입니다. 힘. 그래서 성령, 기도의 수단은 성령을 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철저하게 기도하는 기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엄마 아빠한테 뭔가 필요하면 이야기하잖아요. 아빠, 나 뭐가 필요한데요? 엄마, 나 뭐가 필요한데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알았어. 그거 얼마면 되냐? 아니 뭐 5,000원인데 5,000원?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렇게 해결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볼 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에 나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이끌려. 그 참 웃기는 얘기예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기도해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마귀에게 이끌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접하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를 하거나 할 때 그걸 못하게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게 뭔고 하니 마귀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이 말씀을 접하거나 기도하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넣어가지고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제일 먼저 사탄이 말이죠 시험한 게 뭡니까? 돌터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40일 동안. 떡덩이가 되게 해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을 위해 말씀. 그 다음에 높은 성벽에 올라가서 그 모든 성을 보면서 여기서 뛰어내어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거 다 주겠다. 영광, 먹는 문제, 영광의 문제, 권세의 문제 이런 것들을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등이 견뎌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기도하면 역사하지만 기도할 때 마귀도 역사한다. 마귀도 함께 역사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평상시
한적한 미명의 시간에, 새벽 시간에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식사할 때에 축사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수시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구속의 사역을 앞에 놓고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고 하는 사건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마지막 최후의 성찬,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놓고 기도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아버지와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교훈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6장 41절부터 42절에 세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합시다. 절대로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깨어 있으라, 시험 들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고, 어떤 경우에도 사탄이 시험해도 절대로 시험 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자기 자신을 간절히 토로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했고, 3번씩이나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이 길 가기 싫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내려놓고 힘써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 횡성교회 여러분들 가정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옷깃을 여미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잘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봉사와 교제와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 횡성교회에 소속된 교회학교 어린 학생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육신적으로 강건하고 날마다 은혜 속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속회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